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와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 예배에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아직 이제 이미 지나가고 있으니까 혹시 다음 달부터 이제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 금요일 날 이 생명의 삶을 이제 뒤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이제 비치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사야서 1장 1절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이사야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따라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 해놓고서 몇 명의 왕 이름이 나오냐면 4명의 왕 이름이 나와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1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주로 어떤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느냐? 유다 지역.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구별하는 구분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대소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장수가 길면 대선지서고요, 장수가 작으면 그냥 소선지서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대선지서들 가운데 하나로 제법 장수도 길고요. 그리고 이사야 이 성경 이 예언서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그 계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수천 년 뒤에, 아니 수천 년이 아니죠, 몇백 년 뒤에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이 이사야서 안에는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거 예수님 이야기인데 라고 할 만한 구절들이 많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4명의 왕을 거쳐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유다 지역에서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과연 어떤 내용들의 계시들을 받았는지 우리 2절서부터 보면, 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라고 나와 있어요. 귀를 가지고 들어야 할 존재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다른 거예요. 질문을 잘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귀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누구한테 붙어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귀가 있어요? 혹시 보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땅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귀 없어요. 진짜 귀를 가지고 들어야 할 존재는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2절 말씀만 읽어봐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어요? 지금 안 들어요? 하도 안 들으니까 누구라도 들어라. 하늘이라도 들어줬으면 좋겠다, 땅이라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이제 명령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들으란 얘기예요. 들으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뭐든지 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뭐예요?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 나는 어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어떻게 치리해야 할지 잘 모르는 어린 자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뭐하게 해주세요? 들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놀라시는 거예요. 일반 왕처럼 장수할 걸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를 무찔러 줄 걸 구한 것도 아니고, 부할 것들 구한 것도 아니고, 네가 나를 뭘 구했다? 지혜를 구했구나라고. 그러면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이 곧 뭐다? 지혜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 얻는 거, 이런 게 이게 아니라 듣는 마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거. 그래서 지금 오늘 2절 말씀이 바로 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잘만 들으면 누워서도 뭐 한다 그래요? 떡 하나라도 더 얻어먹는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구 얘기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 것보다, 주장하는 것보다 뭐에 집중해라? 듣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기가 딱 태어나면 가장 먼저 발달하게 되는 감각기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래요. 어떻게 보면 이 피부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통증 같은 거, 눈을 떠서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이런 것들은요 점점 자라가면서 감각기관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귀만큼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이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가장 마지막에 닫히는 감각기관이 뭐예요? 귀예요. 그래서 식물인간처럼 뇌가 거의 망가진 상태 안에서도 심지어 밖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대요. 왜 그러냐? 사람은 어찌 해서든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가장 먼저 귀를 열어주시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주시는 것이 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도 했어요. 출애굽의 과정,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결국 뭐하는 훈련이었다? 듣는 훈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등장하는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백성들이 뭐 하지 않아서 타락한 거예요. 듣지 않아서 타락한 것이고, 듣지 않아서 지금 징계를 받는 것이고, 결국 듣지 않아서 뭐 하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선지서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정말 너희를 뭘 돌보는 것처럼,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양육했건만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소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알아본대요? 주인이 누군지 알아본대요. 그리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데, 자 사람 이스라엘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뭐만도 못한 거예요. 짐승만도, 집에서 키우는 짐승만도 못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렇게 정성 들여서 양육했건만. 그러면서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애지중지 양육했건만 그 자식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 해버렸다? 버려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언제까지 매를 들어, 언제까지 맞아야 정신을 좀 차리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식으로 양육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버림받는 순간 하나님 모아버리시면 돼요. 그냥 버려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이스라엘 민족 말고도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다른 민족을 택하셔서 야 이젠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가운데 지금 뭘 들고 계세요? 매를 들고 계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많이 맞아왔어요. 지금 보세요. 머리까지 병들고 마음도 피곤해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까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말을 안 듣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매를 들어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맞는 이스라엘도 아프지만 사실 부모된 자로서 매를 들고 있는 부모의 마음도 어때요? 지금 아픈 거예요. 내 아들인데, 내 자식인데.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6절 말씀을 보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 이거늘.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맞은 거예요. 얼마 전에 또 맞은 거예요. 자,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많이 맞이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남유다도 지금 어마어마한 위협 가운데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내일 하루를 걱정할 만큼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상태가 이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포도원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뚫lum하니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혼자.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주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예 사라져버린 도시가 될 뻔했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이.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할 내용이 뭐냐? 아무리 많이 맞았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매를 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이스라엘을 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알잖아요. 또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아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매를 안 들어.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매를 들어주셔서 따끔하게끔 책망하시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아직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축복받은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도 딴 대학이 아니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할 때간 이제 자식들은 잘 기억을 못 해요. 아버지한테 혼날 일이 한번 생겼어요. 근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 자녀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맞을 짓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뭘 잘못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는 아버지가 되게 무서우셨어요. 이제 군인 출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혼나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되게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탁 때리셨는데 전에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때리시면 아팠거든요. 근데 어느덧 이제 20살이 딱 넘어가니까 때려도 한 대를 딱 맞았는데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그냥 아직 철이 안 들은 거지. 맞아도 싸죠. 딱 맞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더 때려도 괜찮겠는데? 왜 그러면 아버지한테 저는 동의할 수 없었어. 그때 상황에서 제가 왜 맞아야 되는지, 왜 혼나야 되는지 동의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맞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화가 났던 거예요. 딱 때리니까 안 아파. 그러니까 더 때려보세요라고 얼굴을 이렇게 내밀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안 때리고 그냥 의자에 앉으시더라고. 그러면서 됐다고 가라고. 근데요, 저는 그때 되게 무서웠어요.
차라리 때리는 게 더 낫더라고. 안 때려주시고 그냥 앉아버리시는 그 상황이 마치 나를 어떻게 해버리신 것 같은 느낌? 나를 포기해버리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이 확 드는 순간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때 만든 게 복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들 때리실 때 아프다고 하지만 여러분 차라리 맞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직 안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매는요, 맞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많이 맞아두세요. 왜냐하면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맞으면 철들어요. 철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요만큼 할 수 있다는 게 그래도 그때보다는 요만큼 좀 철이 좀 든 것 같아요. 약간은. 그러니까 애들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야지. 철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랑의 매를 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매를 드실 때 아직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라고 오히려 감사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10절 시작.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역사상 가장 타락한 도시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글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좀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도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지도를 찾아보면 사해 중간에 있어요. 사해 중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던 도시였고 얼마나 심판을 심하게 하셨던지 지금 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 있어요. 사해 안으로 그냥 아예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유황이 떨어지고 했던 그게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어마어마한 지진과 함께 화산의 폭발이 함께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집안 자체가 그냥 수십 미터 밑으로 주저앉아 버리고 그리고 화산이 함께 폭발하는 것으로 유황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은 그 땅의 기반 위에 뭐가 덮어버렸느냐면 사해 바다가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하게 이제 심판하셨던 곳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걸 통하여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가장 타락한 도시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타락했는데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세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11절에 보니까 분명히 타락했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는 하고 있었어요? 제물을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건 누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주일이 되고 때가 되어지면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빠지지 않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오늘도 교회 왔어. 나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헌금도 웬만하면 안 빼먹어. 나는 11조도 드려. 라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신앙생활을 뭐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과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는 잘 드리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자,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마당이 어디 마당이에요? 성전 뜰이에요. 성막을 보면
울타리를 딱 쳐놓고 그 안에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전, 성막 뜰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면 성전 뜰이 되죠. 근데 그 안에 보면 예배를 드리러 날 때 첫 번째 제물을 드리는 이제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요? 이제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곳이 있는데 그 휘장을 걷어내면 그 안에가 뭐가 있어요? 지성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지성소 안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어디까지 들어가줘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성소 안에까지를 들어가줘야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은 지금 어디서만 있는 거예요? 제물만 드리고 성전 뜰 안에서만 놀고 있는 거예요.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물을 드리고 나는 그래도 오늘 예배당에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성도된 자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성도라고 부르기도 참 애매한 그런 모습들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지고 오지 말래요. 분향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거, 그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뭐하지 못하겠다. 견디리.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있으면서, 절기도 드리면서, 주일도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딱 떠나는 순간 탐, 욕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악된 모습, 다시 말해 예배와 죄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참겠다는 거죠. 그 예배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내가 못 받아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현장, 예배당 안에 나와 있는 이 현장뿐만 아니라 무엇도 함께 동반되어져요. 예배당 밖에 있어지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함께 예배되어질 때 이게 온전한 예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다시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내 마음에 너희의 월삭이 뭔지 아시죠? 매달 첫 번째 날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8월 1일, 9월 1일 날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정한 절기, 유월절, 맥추절, 이런 절기들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에게 짐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손을 왜 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배를 왜 드리러 나왔어요? 손을 펴고 기도한다. 이게 뭐냐면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소원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런 필요가 있고 저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해결해야 될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재물 가지고 나와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게 복 좀 주세요, 내게 이런 축복해 주세요 라고 손을 벌리는 것을 위해서 예배에 나온 것이지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다? 손에만. 응답만 해달라는 거예요. 소원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얼굴을 가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이 예배 가운데 진짜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이 목적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아니라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그래서 16절서부터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뭐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기 전에, 재물 가지고 나오기 전에 뭐 먼저 해라? 네 죄에 대한 문제서부터 내려놓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우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17절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한 내용들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을 빼버린 하나님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섬기는 게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아예 예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누구와 누구를 함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웃에게 지었던 죄에 대하여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것들에 대하여 네가 바로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변론하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랑 같이 뭐 좀 하자는 거예요. 얘기 좀 같이 하자는 거야. 얘기 좀 같이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이제 했잖아요. 기도가 마치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 청원서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정리해 가지고 올려드려서 사인 받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감정 가운데 가지고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올려드리고 사인만 받아내면 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좀 말고 나랑 좀 대화 좀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론하자라고 하는 이 변론의 내용들이 가장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져 있는 성경이 어디에 있어요? 이 변론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욥기를 가보면요, 욥기는 시작하는 부분 앞에 한 2장 빼놓고 나머지 장은 다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하고 욥하고 변론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 뭐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시작해요.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경험해야 하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욥기가 끝날 때까지 네가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 네가 왜 괴로움 가운데 있는지, 왜 시험 가운데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욥은 계속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는지, 왜 시험을 당해야 되는지. 근데 하나님은 끝장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말씀도 안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시냐? 내가 누군지 표현하고 계세요. 근데 신기한 게 욥이 자기가 원했던 정답을 듣지 못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욥기가 끝날 때 하나님,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지 않았는데요 라고 질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과 변론하는 가운데,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질문을 다시 할 필요가 있어진다, 없어진다? 없어져 버려요. 다시 물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할 때 그런 질문들을 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궁금한 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도 많아요.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돼요. 근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잘 안 해주세요. 내가 원했던 응답 A라고 한다면 A에 대한 응답을 바로 주세요? 안 주세요? A를 주시는 경우는 초신자 때 몇 번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A에 대한 응답 안 주세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분을 깊이 알아져가는 순간 내가 원했던 질문을 들을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이 와요. 내가 원했던 그 응답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순간이 와버려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정말로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요, A 하면 A를 주셔야 될 것 같고 물어보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그런 기도 있잖아요. 저는 청년들하고 사역들을 많이 해가지고 기도를 하면 저 자매가 저를 위해 준비하신 짝인지 하나님 응답 주세요라고 그런 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 직장이 제가 가도 되는 직장인지. 근데요, 웬만해서는 응답 그렇게 안 해주세요. 그렇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만나면요, 질문이고 기도고 다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는 것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버려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아져 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원했던 것보다 그분과의 만남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 때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이나 들어주시고 내가 가고 싶은 데나 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어떤 그런 응답들이 아니라 진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막 몸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궁금해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질문도 아니고 기도 제목도 아닌,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그래서 그분만 있으면 그냥 우리 성경 찬양 그릇 찬양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당신 하나면 됩니다. 포도나무에 뭐가 없어도 좋대요. 열매가 없어도 좋고 외양간에 뭐가 없어도 돼요. 여러분, 이 상황까지를 가져야 돼. 할렐루야. 딴 얘기 같죠. 딴 나라 얘기 같죠.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랑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끊임없는 오해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못 길을 가고 있는데 계속 매를 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뭐 했다고 생각해요? 버렸다고 생각해요.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낳고 또 다른 오해를 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할지언정 뭐 하려고 하진 않아요. 변론하려고 하진 않아요. 가서 만나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좀 나랑 대화를 좀 하자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론을 했는데 죄가 어떻게 된대요? 주홍 같은 죄가 다 씻어진대요. 여러분들, 이 회개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여러분, 깨끗하게 되어지는 순간은 어떨 때 가느냐면 하나님 만나면 되어져요. 내가 막 씻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대면해 버리면요, 그 순간이 뭘 입는 순간이 되어지냐? 깨끗함을 입는 순간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19절 20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순종하면 그때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요?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자, 20절 시작. 네, 같이 이제 대면하여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과연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배반할 것인지. 네가 만약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가 이 황폐한 땅 안에서도 뭘 먹을 것이다?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교회를 자주 나와 있다고, 헌금을 자주 한다고, 예배를 자주 드린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어떤 사랑이 함께 따라와야 돼요? 이웃 사랑이 함께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려고 왔는데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래요? 제물을 다 드리고 나서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놓고 가래요. 왜냐하면 그 형제와 화해되지 않는 상태로 드리는 그 예배는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제 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갔다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부서져 있고 망가져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네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들 나는 그 예배가 역겨워서 못 받겠다라고 해요. 여러분 두 가지 사랑, 이런 바른 예배 여러분 성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뒷장을 넘어와서 21절.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네, 이게 성읍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오히려 창기가 가득하고 공의와 정의는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살인자뿐이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니까 내 은은 뭐가 되어버렸대요? 찌꺼기가 되어버렸다는, 쓸모없는. 그러니까 은이 은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려면 사실 순수함이거든요. 순수함. 그러니까 성도 되어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되어짐의 진정한 가치는 뭘 유지하는 거예요? 예, 순결이에요. 순수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더럽혀지다 보니까 뭐가 되어버렸어요? 찌꺼기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내 포도주에는 뭐가 섞였다? 물이 섞였도다. 그래서 요즘 이제 TV에 나오는 것 보니까 맥주 선전하는데 물을 타지 않아서 되게 좋은 맥주라고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물을 탔든 뭘 탔든 어쨌든 섞이는 것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순수함 그 자체. 그게 성도 되어짐의 이제 가치라는 거죠. 내 고관들, 지휘자로 있는, 그러니까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이 패역하고 도둑과 착한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관은 도둑을 잡아야 되잖아요. 도둑하고 짝을 지어서 다 뭘 챙기고 있어요? 뇌물을 챙기고. 자, 그리고 예물을 구하며 이제 은근슬쩍 원하는 거예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 가지지 못한 자들을 대변해서 그들을 위한 지도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들로부터는 얻어먹을 게 없으니까 얻어먹을 것이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거꾸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데 하나님 뜻대로 정치를 안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뭐가 되어버렸어요? 대적이 되어버려요. 내가 반드시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것이다 라고 복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이제 찌꺼기가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보수. 자, 2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네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잡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예, 잘못 세워진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더럽혀진 이 은을 어떻게 하셔요? 깨끗하게 찌꺼기를 제거하시는 장면. 자,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자,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만 시작.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간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의와 공의, 잃어버린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타락해 버린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결국은 깨끗하게 씻어내서
다시 하나님 백성 되어진 위치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다시 세워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함께 동반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는 반드시 이게 함께 있는 거예요. 선지서는 모든 선지서가 똑같아요. 왜 징계를 받는지에 대한 원인을 말씀하세요. 원인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징계를 할 것이고 그래서 심판을 할 것인데 심판을 하시지만 내가 너를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새롭게 해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서가 심판과 더불어 회복까지를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7절에 회복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자, 패역한 자와 죄인들을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뭐가 된대요? 삼오라기. 이게 삼배 옷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오라기처럼 금방 불에 타버리는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다. 끌 사람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깨끗함을 입고 그리고 정결함을 입은 상황 가운데 거룩하게 다시 세워질 자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버티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 이제 1장의 내용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 다 같이 시작. 자, 이게 1장 1절에 나와 있던 내용하고 약간 표현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이 이야기로 봐서는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쓴 예언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하시는 대로 이제 보여주시는 것만큼 앉아서 기록했다가 또 이제 내려놨다가 또 이제 다시 보여주시면 다시 기록하는. 그러니까 1장은 1장만큼을 보여줬었으니까 거기까지 쓴 거예요. 근데 2장은 다시 보여주시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절을 보면 말일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의 전의 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장소가 있는 산이에요. 근데 예배의 장소가 있는 산이 그 어떤 산보다도 높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누가 모이게 돼 있어요?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만방이 그리로 모인대요. 이 만방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지금 이 만방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이방인들로 있는 자들이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막 모여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이 가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다 뭐 하자고 가는 거예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같이 모이자, 가자, 막 전도하고 막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거기에 참여하며 예배하는 장소에 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예배하는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들이 예배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퍼센티지가 1%도 안 된다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현재는 잘 모르지만,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잘 믿질 않는데 이방인들이 세계 각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예배 장소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안에 오늘날의 예배의 형식을 보면 찬양하는 시간보다 뭐 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찬양도 함께 있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선포가 더 많은 예배의 퍼센테이지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러 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방인 무리들, 만국의 백성들이 그렇게 모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상황.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이 모습이 결국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는 이라고 나오잖아요. 율법이 어디서 나와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 나온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 뭐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장차 마지막 때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장소 안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어질 수 있을 때, 그때 이런 예배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8장 10절에 보면 세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질 때 그 별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강에 떨어지고 물샘에 떨어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강과 물샘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이게 에스겔에 가서 보면 알아요. 에스겔에 가면 성전에서 제단 밑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요. 이 물이 뭐가 돼요? 시내가 되고 이게 나중에 강이 되옵니다. 이게 흘러나가는 상황 가운데 성전 바깥으로 퍼지게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퍼지게 되면서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죽었던 생명이 막 살아나는,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에스겔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강이나 샘물에 떨어지는 이 별이 뭐가 되어버리냐? 그 별로 인해서 이 강이 더러워져 버립니다. 이 샘물이 더러워져 버려요. 그래서 그 더러운, 타락해버리고 망가진, 그게 쓴물이 되거든요. 쓴물로 인하여 전 세계의 3분의 1 이상의 인구가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강과 샘, 물샘이 뭘 것 같아요? 이 강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강단 위에 뭐가 떨어진다? 별이 떨어져요. 타락한 별이 떨어져요. 이 강단이 변하게 돼요. 더 이상 이 강단 안에서, 강단 위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3분의 1이 다 죽어버리는, 다 메말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예배의 부흥은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느냐? 강단이 온전히 보존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 이야기나 하는 곳이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강단이 진짜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바로 그런 강단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 지식을 이야기하고 제 경험을 이야기하고 딴 얘기를 하고 있으면 무슨 도움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마지막 때의 그런 부흥. 결국은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게 되면 만인들과 더불어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나타나시며 많은 백성을 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대요. 보습이 뭔지 아세요? 보습? 그 농사 지을 때 소 뒤에다가 쟁기를 달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갈아엎잖아요. 쟁기를 갈 때 딱 땅을 파게 되는 그 쇠붙이로 되어 있는 거, 삼각형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쇠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보습이에요. 근데 보습을 쳐서 뭘 만들어요? 농기구를 만든대요. 창을 갖다가 낫으로 만든대요.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건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평안하고 전쟁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런 세상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전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예배의 회복으로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5절서부터 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이방 만국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 족속은 그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빛 가운데로 행하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도 지금 어떻게 보면 복음이 제일 먼저 시작되어진 이 근동 지방, 이 뭐죠? 어디라 그래요?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으로 가고, 저 어디로 갔어요? 또 유럽으로 가고, 아메리카로 가고, 캐나다 더 뭐 이제 쭉 간 다음에 나중에 아시아로 한 바퀴 돌고, 그렇게 복음은 서쪽으로 해가지고 막 번져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복음의 발생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팔레스타인은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얘네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거쳐서 이제 백투 에루살렘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지금 에루살렘만 남았어요. 지금 다 믿거든요. 거의 대부분. 심지어 이슬람권 안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상황. 지금 이스라엘만 남아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아 제발 너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너 하나만 좀 말 좀 들으라는 얘기죠. 그냥 이 말씀이 이제 그대로 오늘날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에 가득한 블레셋 사람들의 점을 또 치고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했던 이 모든 죄 때문이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여러분, 이스라엘은 엄청 부자입니다. 되게 부자예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비해 한 몇 분의 몇 정도 돼요? 한 5분의 1 정도 될까요? 더 작은가요? 굉장히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의 군사력만 봐도 그 작은 땅덩어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이 한 10등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도 못. 이거 보면,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의 경제도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고요. 심지어 정치도 군사력도 유대인들이 거의 잡고 흔들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 그 땅에는 뭐가 가득해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어마어마한 부요를 누리고 있어요.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하지만 그 땅에는 뭐가 또 있어요? 우상이 가득. 그는 자기 손으로 지은 자기 손가락을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는 그들 용서하지 마옵소서. 결국은 어마어마한 풍요로움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뭐에 빠져 있어요? 우상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자, 10절, 1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배하라. 그날에 너희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예,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끝까지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바위 틈이나 진토에 숨어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교만한 자를 다 굴복시키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말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결국 모든 것에 대한 회복의 첫 번째 단추는요,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가 깨졌기 때문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첫 번째 단추였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온 원인 되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은 풀려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는 게 좀 힘들다 싶으면, 좀 어렵다 싶으면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세요. 그러면 예배를 통하여 시작되어진 회복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이제 일들로 이제 번져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제 입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찌 되었든 저는 하나님의 그냥 말씀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변질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예담교회 강단에서만큼은 누구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사람의 좋은 논리나 이론들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강단에서는, 이 제단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이크가 되게 잘 들려가지고 조단조단 천천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되게 잘 들리거든요. 여러분 혹시 제가 너무 작게 얘기하나요? 잘 들리죠? 오늘은 너무 잘 들려가지고 제가 소리를 질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되게 편하게 이제 말씀 전해서, 자 2장 12절 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 여러분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일반적인 정의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 팔뚝이 굵다. 심지어 모두 굵대요. 그것도 굵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적인 표현인데 성경적인 표현의 교만한다는 뜻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을 더 의지하는 사람. 이게 성경적인 교만함의 모습입니다. 이게 네이버에 들어가서 교만을 쳐보세요. 그러면 교만에 대한 정의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일반적인 정의가 하나가 나오고 성경적인 정의가 밑에 또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을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교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제가 그런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대저택에 띵동띵동 해서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 정말 이렇게 이쁘게 입은 중년의 여자가 문 열고 무슨 일이세요? 외국의 얘기예요. 전도하러 왔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중년 여자분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이렇게 문을 이렇게 하얀 열어 보이시면서 아내를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면 딱 보니까 와 밑에는 대리석, 그리고 가정집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이 화분이 있잖아요. 꽃꽂이한 화분이 이렇게 있고 위에 샹데리아가 막 번쩍번쩍. 뭐라고 얘기해?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필요한데 인정하는, 나는 마음껏 다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함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심지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 가지로 썼어요. 거만하다, 자고하다라고 세 가지로 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교만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네 가지가 나와요. 13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좋은 나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뭘 의미하느냐? 풍부한 자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 이게 보면 그 세계에서 가장 부자 도시가 어디예요? 부자 도시. 진짜 고층 빌딩도 많고 저기 사막 한가운데 두바이. 두바이는 벤츠가 택시로 다녀요. 그리고 두바이는 자동 판매기가 그 금덩어리 있잖아요. 그 골드바라 그랬잖아요. 골드바를 빼는 자동 판매기가 있고요. 그 카드를 딱 꽂아가지고 계산하면 골드바가 이만한 게 딱 나와요. 무슨 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새로 생긴 게 뭐냐면 자동차 자동 판매기가 생겼어. 그래서 2억, 그러니까 수십억, 그러니까 수억에 해당되어지는 그 슈퍼카 있잖아요. 그 슈퍼카를 그 뭐 한 20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빌딩 안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카드 하나만 딱 꽂히고 내가 원하는 색깔에 원하는 차종을 이렇게 고르면 그 차가 한 1분 안에 이렇게 옆으로 나온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 왜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뭐가 많아서? 밑에 기름이 많아서. 그러니까 자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부유해지는 근간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기름을 파가지고 그걸로 뭐 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집을 지어도 성을 지어도 뭐가 필요해요? 나무. 가장 좋은 나무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이 많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교만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이건 높은 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형적인 유리함을 의미해요. 군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높은 지역이 있어요. 비록 남쪽에 있지만 북쪽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갈 때 예루살렘을 내려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올라간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형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웬만하면 점령당하지 않는 굉장히 난공불락의 어떤 그런 요새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좋은 지형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뭐가 되는 거냐? 교만함의 또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높은 망대가 있고 견고한 성벽, 이제 군사력이 있는 거죠.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장벽과 성벽 사이에. 그리고 16절에 보여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나라가 조각면에 임하니. 예.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무역 도시인데 그쪽에서 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풍부한 자본과 더불어서 많은 이제 외국에 있는 좋은 물건들이 막 들어오고, 심지어 아름다운 조각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조각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뭐 할 만한 거예요. 그럼 먹고 살만하고 난 뒤에 예술이 나오는 거거든요.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오늘 밥 먹을 것도 없는데 밤새도록 조각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각물 예술에 신경을 쓰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만한 거예요. 살 만한 거죠. 이제 사치를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 결국은 자, 많은 자원과 강한 군사력과 좋은 지형과 부유함과 이 모든 것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었다?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이런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런 거 가져도 교만하지 않을 것 같죠. 여러분, 다 교만해져요. 좀 더 있으면. 보세요. 사람은 똑같아요. 욕심 있고 이기적이고. 심지어 보니까 바울 사도는 말씀도 되게 잘 전하고 뛰어난 실력 있는 사람, 능력도 있는 사람. 근데 바울 사도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가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에게 다 줘버렸다, 가시가 없이 다 줘버렸다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도 어떻게 될 뻔한 사람?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무슨 설교를 할 때 제목을 어떤 제목을 이제 달아본 적이 있냐면 손톱 및 가시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손톱 밑에 가시 들어가면 무슨 느낌이에요? 너무 아프잖아요. 뭘 할 때마다 계속 찔리니까 이것만 빼버리면 너무 편할 것 같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손톱 밑 가시를 뭐 해 놓으세요? 내버려 놓으세요.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로 내가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돼 버리면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 열심히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가시, 하나님 제가 허리만 안 아프면 제가 뭐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물질적으로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진짜 하나님 정말로 잘 예배할 것 같고, 해결되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요, 목회를 많이 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했을 때 그렇게 섬기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더 간절함이 있고요,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런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를 남겨주신 거, 어떻게 보면 풍성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조금 모자란 듯 주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이제 사모하는 게 있잖아요. 사모하는 능력도 있어요. 근데 안 주셔. 기도해도 안 주셔. 너는 그만큼이면 됐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거 이상 되어지면 뭐 한다고? 교만해.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가 보이는데 안 주시는 거야, 안 주시는 거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그 문제 때문에 끙끙거리지 마시고요, 그냥 그 문제를 뭐 하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게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시는 있어요.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어떤 지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저 김 집사만, 우리 김 집사님 안 계시나? 성을 잘 골라야 돼. 뭐라 할까? 카 집사님이라, 있지도 않은 그 카 집사님만 아니면 교회를 너무 잘 다니겠대. 근데요,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받으세요. 그냥 받으세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 저 사울만 없으면 내가 다리 뻗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널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다윗 되어지기 위해서 누가 있었어야 돼요? 사울이 다윗을 만들어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다 보면,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되게 오래 하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 가서 요 문제 생겨서 풀면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 요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면 안 되겠다. 그냥 문제를 뭐 하면 된다? 받아들이자.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라고 이런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날에 자고하는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으심을 받을 것이다. 자,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자,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셔서 그분을 나타내실 때 어디로 숨어요? 암혈, 토굴, 그러니까 동굴로 숨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피한대요. 여러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죠.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든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어떻게 돼버려요? 두더지하고 박쥐에게 던져버린대요. 그것이 자기네들을 구원할 줄 알았어요. 그것이 자기를 살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심판의 때가 딱 오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이까짓거 하면 버려버리는 상황. 21절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하시러 일어나실 때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 영광을 피하리라. 그러면서 22절 너희는 뭘 의지하지 말래요? 인생을 의지하라. 여러분 스스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경험도 내가 배운 것도 지식도 지혜도 다 여러분 의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호흡이 어디 있대요? 코 요만큼 안에 있는 거래요. 세 말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뭘 의지할 수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불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혹시 그 영화 보신 적 있어요?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헤븐. 이게 중세 시대 때 전쟁을 스토리로 한 이제 영화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아마 이제 중간중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성을 두고서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하고 그 이슬람권 이제 군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 영화 안에서 현재 차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약한 사람들, 군사들도 별로 없고. 근데 이걸 차지하겠다고 온 이슬람 군대가 10배가 넘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밤을 과연 넘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이제 일어났어요. 근데 그 성을 지키기 위한 왕이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에요. 이 이슬람 군대가 쳐들어온 목적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안에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 다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다 죽이기 위해서 왔어요. 완전히 전멸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면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들을 희생시켰는데 이 이슬람 왕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한쪽 벽,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한쪽 벽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그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서 전쟁을 하는데 그걸 취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병사들이 희생되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이슬람 그 왕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왕한테 협상을 하자고 불러요. 원래는 다 죽이려고 왔는데 협상을 하자는 거야.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을 내줘라. 그 대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털끝 하나 안 건드리고 다 살려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그 협상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왕이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은 내줬지만 어떻게 돼요? 한 사람도 그 이후 협상 이후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른 마을로 옮겨서 제대로 이제 살게끔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협상을 끝내고 가면서 그 이슬람 왕에게 이스라엘 왕이 물어봐요. 예루살렘 왕이 물어봐요. 이 예루살렘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그 이슬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It is nothing. 무슨 뜻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다 라고 돌이켜 가요. 근데 한 두 발자국 정도 가다가 쓱 돌아보더니만 다시 뭐라고 얘기하면 It is everything.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거다. 나의 모든 거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대사가 굉장히 명대사거든요. 그 명대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 왕도 그렇고 이 이슬람 왕도 그렇고 지금 뭘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워요? 이 예루살렘 성 하나를 차지해 보려고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근데 it is nothing이에요. 많은 인생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나를 부르시며 아무것도 아닐 것에 대하여 마치 내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목숨을 걸고 뛰어들며 살고 있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오늘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진짜 it is everything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진짜 it is nothing이냐,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건다는가요? 이러면 하나님 부르시면 아무것도 아닌 그 자존심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그 물질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그 무엇인가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it is nothing. 저는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금요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니까 수준이 좀 있다고 여기고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하긴 녹화되니까 뭐 다 이제 어디서든 보지 뭐. 말하면서도 되게 웃겨. 저는 기도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담 교회가 it is everything이었어요.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얘기예요. 긴장하지 마시고 이제 은혜로 갈 거예요. It is everything. 저는 예담교회가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고 다른 여타 교회와는 다른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고 믿었고요. 이게 내 생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너의 전부가 아니래요. 예담교회가 너한테 에브리띵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에브리띵은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되게 홀가분해졌어요.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이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관점이 아니에요. 내가 예담교회를 사랑하지만 나는 예담교회보다 누구에게 관심이 많나요? 하나님은 예담교회보다 저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저 또한 예담교회보다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회예요. 핏값 주고 사신 교회.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 집착하는 순간 여러분 이게 나띵이 돼버려요. 진짜 중요한 건 모든 성도들이 누가 에브리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브리띵이 되어지는 순간 이 교회가 교회 되어져요. 목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 교회에 매달리기 시작하면요 제가 변질되어 버려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교회에 집중하지 말라.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너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나는 물질에 관심이 없고 나는 뭐 세상 성공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상관이 있는 얘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여러분들의 에브리띵이 되지 않도록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곧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여태껏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뭘 섬긴 거였다? 예담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도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에브리띵 되지 않게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 되게끔 그렇게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오해되어질 만한 건 없죠. 잘 정리했죠. 제가 가끔 이게 뒤에 후반부에 가면 제가 집중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제일 잘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오늘 진도를 많이 빼줘야 되는데 다음 주에 우리 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3장 잠깐만요. 어디까지 끝낼 수 있을지 볼게요. 3장까지는 제가 끝내드릴게요. 3장까지는 자 3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서 교만해졌잖아요. 결국은 이 교만함의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제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교만해졌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가져가셔 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순간 그걸 제거하시는. 그래서 지금 원인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우상이 되어지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2절 3절에 보니까 사람의 능력, 사람의 실력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져 보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유다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에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리잖아요. 그 사람을 다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심지어 4절에 보니까 사람이 없다 하도 없다 보니까 누가 이제 지휘자가 돼요. 지도자가 돼요. 소년, 아이들이 지도자가 돼서 이상하게 정치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니까 지도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냐면 형제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너희에게 겉옷이 있으니까 네가 좀 지도자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겉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떤 겉옷을 입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대변하는 거예요. 근데 너에게 겉옷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 그 집안에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그러니까 돌아가셨지만 사람은 없지만 뭐는 남겨져 있어요. 겉옷이. 야, 니네도 그래도 니네 집안이 지도자 집안이잖아. 그러니까 너가 겉옷이 있으니까 너라도 입고 뭘 해달라? 지도자 역할을 해달라라고 해도 한다 안 한다? 안 한대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도자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 거예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만한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이제 8절, 9절 쭉 읽어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죄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이 이런 멸망, 이 재앙을 자처한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리고 악인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가 손으로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마지막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4장 1절까지만 볼게요. 우리 목요일 말씀까지. 여호와께서 변론하여 일어나서 백성들을 심판하러 서시도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자, 뭘 삼켰대요? 포도원. 여러분 이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 되어진 자들에게 포도원을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포도원을 맡기셨다라고 한다면 이건 청직이거든요. 자기 것이 아닌데 지도자들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걸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난한 자들에게 탈취한 물건이 자기네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것을 탈취해가지고 자기가 취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괴롭게 하는 거죠.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는 걸으며 발로는 쟁쟁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창녀들의 행색의 모습들이에요.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실룩실룩, 그리고 이게 발에다가 쇠붙이 같은 걸 달아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면 짱짱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을 유혹하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모습이죠. 자, 그러므로 주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시온의 딸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정수리에 딱지 생긴 거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정수리에 딱지가 생길까? 근데 제가 정수리에 딱지가 생긴 걸 봤어요. 어떻게 생기냐면요, 머리털이 수북하게 나 있으면 딱지가 생길 수가 없어요. 대부분 머리가 벗어지신 분들이 태양을 오래 쬐게 되면 이게 타요. 그러니까 화상을 입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껍데기가 벗겨져요. 근데 어떻게 돼요? 딸들의 정수리에 딱쟁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다녔던 그 모습, 머리털이 다 어떻게 되느냐? 다 빠져버리고 대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집도 없이 그냥 땡볕에서 끌려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다 타서 다 뭐래요? 선번이 모르죠? 화상이 아니라 태양에 그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껍데기가 벗겨지는 그런 상황까지. 그리고 심지어 하체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수치스럽게 하신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쭉 나오는 내용이 그들이 그동안 줄렁줄렁 달아맸던 장신구들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리고 아름답게 향기 나는 것도 썩은 내가 나고 머리숱이 많았는데 대머리가 되고. 이때 당시에는 머리가 좀 벗어지는 것 자체를 약간 수치스러운 무엇인가처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머리숱이 좀 없으신 분들은 좀 기분이 좀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장정, 용사 다 전쟁 가운데 망하게 된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 4장 1절에 보면,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드는 거예요. 먹을 것도 우리가 알아서 먹을 거고 입을 것도 우리가 알아서 먹을 건데 대신 뭐 해달라는 거예요? 결혼만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가문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너무나도 많은 남자들이 전쟁통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남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7 여자 중에 한 남자. 그래서 요즘도 그럴 거예요. 아프리카 지역에 보면 부족들 가운데 전쟁들이 잦은 지역에 가보면요, 남자들이 없어요. 부족 전쟁으로 해서 남자들이 많이 죽고 여자들만. 그래서 이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는 일부 다처제가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을 이제 남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결혼하면 나머지 여자들은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아직까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부족 전쟁들로 인한 남자들이 많이 희생되어지고 죽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말씀을 통하여 결국 이제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포도원을 삼켰다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이 있어요. 이때 당시 지도자들에게는 포도원으로 뭘 주셨냐면 나라를 주셨거든요. 잘 다스리라고.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아무렇게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가정도 내게 주신 포도원이고요. 내게 주신 시간도 내게 주신 포도원이에요. 내게 주신 인생도, 내게 주신 직장도, 내게 주신 사명도 하나님께서 나보고 잘 관리하라고 주신 포도원이에요.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것인 것처럼 여러분, 건강도 포도원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렇게나 써버리고 아무렇게나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것으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포도원이에요. 아무렇게나 키워서는 안 돼요. 잘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이 포도원에 대해서 계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내게 주신 자녀를, 내게 주신 건강을, 내게 주신 가정을, 내게 주신 시간을, 내게 주신 이 모든 인생을 지금 얼마만큼 잘 관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청지기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잘 관리해 가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열매 되어질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여기까지 볼게요.